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실 의사였는데 사람의 육신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을 고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부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 뒤에는 부흥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반드시 그 뒤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이유는 베드로와 함께 먹고 베드로와 함께 이야기하고 베드로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제자 삼고 만나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 속에 예수님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새겨가며 그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것은 단순하게 베드로에게 그 어떤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그를 만나신 것 아니라 베드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자기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부흥의 사람이 되도록 그를 이끄시고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향하여 가는 길에 눈이 멀게 되어지고 빛을 보게 되어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다메섹에서 만난 것은 이 사람을 야단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아, 너 오늘 나에게 혼 좀 나야 되겠다.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채찍질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도 있다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길을 막으시고 이 청년에게 야단을 치시기 위하여 다메섹에서 만나신 것 아니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를 만나신 것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 다메섹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면 로마인을 만나면 로마인처럼,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헬라인을 만나도 유대인으로 남아있고 로마인을 만나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났을 때도 자기는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였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그 만남이 자기 안에 기억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름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오늘 나는 예배를 드렸구나, 눈이 오는데도 길이 미끄러운데도 교회에 와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흥의 거룩한 은혜를 누려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읽었던 말씀도, 매일 보았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구절들도, 그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흥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삶을 바꾸어 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고 싶은 만 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만 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의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이뤄내기 위하여 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 속에 주님이 주시는 강건한 힘을 얻게 될 때에 하나하나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흥의 열매가 우리들 속에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하여서는 잘 먹으면 살아나는 것 아니라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또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면 살아나는 것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우리가 정말 살아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까지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질 때 우리가 다시금 보지 못했던 영의 눈을 떠서 보는 그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이 생기의 말씀이 우리의 마른 뼈를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듣는데 생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마른 뼈가 되었다. 에스겔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스겔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는 이 내적인 부흥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른 뼈에서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부흥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내면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에스겔이 다루고 있다면, 사도행전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유다를 변화시키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땅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가는 외적 부흥으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이 온전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부흥,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야 온전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부흥은 일어났는데 외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외적인 부흥은 일어났는데 내적인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온전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부흥이 함께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면 순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들어와서 내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기쁨이 가득 찬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은혜로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너무 게을러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 은혜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여서 이것이 외적인 부흥으로 나타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적인 부흥이 나타난 사람에게는 외적인 부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적인 부흥은 있는데 내적인 부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저분 정말 믿음이 굳건하구나, 어떻게 저런 사랑을 행하고 어떻게 저렇게 섬기고 어떻게 저런 봉사를 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분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분 안에 감사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섬기면서 자기는 메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생기와 함께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를 일으켜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체로 세워가는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내가 이해가 되는 일은 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기쁜 일하고 내가 기쁘지 않은 일 안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이 일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기뻐하지 않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늘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일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고 나는 그 일을 이루어 가기가 힘들고 나는 저 일을 피하고 싶지만 주님 원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깨트려,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고 난 다음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이 여인 얼마나 오랜 시간 기회를 보고 있었을까요?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리며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요? 예수님, 내가 사실 이거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인데, 예수님께 기회가 될 때마다 부어드리려고 준비했던 것인데 오늘에서야 드디어 예수님 발에 부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지금 이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또 다른 한 사람, 이것이 시험이 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비싼 300데나리온이라고 되는 것을 이렇게 허비하여서 되겠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라리 팔아서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똑같은 사건이지만 한 여인은 기쁨이 충만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막달라 마리아를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도 내 안에 부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도 생기가 없다면, 부흥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그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일하는 자리가 반드시 시험의 자리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맡겨주신 이 직분과 직책을 맡아서 감당해 가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듣는 것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른 뼈를 살려내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내고 우리가 보는 방향을 바꾸어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만들고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세계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 은혜의 힘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왜 예수님을 팔았다고요? 마른 뼈가 되었기 때문에 팔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가룟 유다, 예수님 가까이 누구보다도 서 있는 이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는 왜 메말라 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 가까이 서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
그 마음과 그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가까이 서 있는 순위로 따지면 몇 번째 서 있는 사람입니까? 12번째 안에 드는 사람이 가룟 유다이지요. 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늘 옹이하며 다녔는데, 가룟 유다, 예수님 가까이 서 있는 사람으로 계산한다면 늘 12명 안에 머무는 사람, 이 세상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2명 안에 예수님 가까이 서 있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가까이 있다라고 부흥이 일어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가까이 있었지만 그 심령은 점점 메말라서 마른 뼈가 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지 못한다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메말라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생기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기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 생기가 살아나서 우리의 마른 뼈에 새살이 붙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2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운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운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운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운물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운물을, 돌을 가져다가, 쓰레기를 가져다가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운물 안에는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운물 안에는 물이 있지만 돌로 막아놓고 쓰레기로 막아놓았기 때문에 이 운물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운물물을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막고 있는 돌도 꺼내고, 이것을 막고 있는 쓰레기들도 꺼내고, 또 거기에 오염되어져 있는 물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그 안에 생수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가로막고 있는 나의 생각들, 내가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것들,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무거운 돌들과 찌끄러기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비워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뚫어내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지를 두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진정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보게 되면은요, 이 마가의 다락방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도록 성령 주셨음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온 열방과 땅끝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는 인격적 성숙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여기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를 보게 되면은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까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메대에서 왔고요, 어떤 사람은 밤빌비아에서 왔고요, 어떤 사람은 소아시아에서 왔고요, 어떤 사람은 길리기아에서 왔고요. 이 120명의 사람들을 보면 이 120명의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난 다음 이들은 성령의 힘에 의하여 자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연약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 그 생기의 힘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속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더니 예수님 인격을 만들고 예수님 바라보는 목적지를 바라보고 예수님 살아갔던 삶을 나의 삶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발견하고 난 다음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받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을 부흥시켜 가기 시작할 때 그들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데 생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말씀은 듣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효성영광교회 한 분 한 분들이 2024년과 똑같은 삶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기가 들어와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과거와 같은 삶의 자리에 서지 않고 이제는 내가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았던 삶의 자리에 서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부으시는 이 생기의 힘으로 부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이 서기 원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맛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양아진에 가게 되면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이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었던 분들, 그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죠. 우리가 양아진 묘지에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도 다 평범한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그 누군가가 들려주는 한 이야기를 듣다가 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저 중국 옆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국 전체를 펼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매우 위험하다. 가서 붙잡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가서 붙잡히면 순교할 수밖에 없는 땅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땅 말고 중국 땅, 그 땅 말고 일본 땅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저 조선 땅에 가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가서 순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거기에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부흥의 열매로 자리 잡기 시작할 때, 평범했던 한 사람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할자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 이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로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고 부흥하는 열매를 맺고,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든지 이 장애물을 뚫어내고, 우리 앞에 어떤 홍해가 가로막든지 이 홍해를 뚫어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능력을 온 땅을 향하여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고백하며 일어서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부흥이 우리 효성영광교회 모든 교우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팔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이 계획하고 주님이 준비하고 주님이 이루어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들을 세우고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만 듣는 것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부흥의 삶을 살아가는 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